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마다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후에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상상도 못하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건데, 이 기적의 핵심되는 열쇠가 뭐냐,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때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늘 영적으로 볼 때 본문의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오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을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성전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안전뱅이예요. 안전뱅이가 이렇습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증거되는 것은 예수 이름이고, 그의 영과 육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위를 알려주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자가 쓸 때, 사용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안전뱅이에게는 소원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전뱅이는 소원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에요. 걸어가는 게 뭐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리가 병이 나면 걸어가는 게 소원이지만 보통 사람은 다 걸어 다니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겠다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요. 두 번째는 안전뱅이는 안전뱅이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고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우리들 중에도 남의 신세를 져야 되는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남의 신세를 져야 거지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바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혹시나 나는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 한번 비춰줄래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안전병이니까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구걸해야 된다는 거죠.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여러분 안전뱅이는 구걸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여러분 나는 구걸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당연히 나는 구걸한다, 구걸 의식이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목적이 구걸하는 마음이, 구걸하는 하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를, 구걸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살 수 있는, 구걸해야 살아, 이 구걸 의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나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생활의 합리화,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성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분들은 구걸하는데 도와주는 돈의 양도 많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 이 장소가 괜찮은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구걸하며 살지만은 안전뱅이지만 이 장소가 어디야? 구걸하기에 좋은 자리를 얻은 게 나는 복이야. 이게 명당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구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야. 그러면서 나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최고야. 여러분 다리를 날 수도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요. 나는 얻어먹고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구걸의식.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미래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비참한 인생이고 늘 구걸하는 인생이고 안주하는 인생이
안전뱅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평생 구걸하는 안전뱅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잘 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안전뱅이는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 비관적이에요. 나는 평생 거지 노릇이나 해야 될 사람이고 얻어먹어야 될 사람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다. 비관적이죠.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서 거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자기 비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안전뱅이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뭐냐? 너도 예수를 만나 고치고 회복되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안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오늘 성경 6절 후반절을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는 영원히 안전뱅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뱅이에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받은 이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 힘을 얻고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걷고 뛰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이 기어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만나자마자 여러분 뛰어서 일어나는데 걷고 뛰고 자립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밖에 외톨이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의 변화된 인생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안전뱅이 같은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고 기어다니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뛰어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뱅이 자신이 치유된 것만이 아니라 성전도 교회도 회복됐습니다. 성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당시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에 선포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후에 뭘 합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면 자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활기차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영광 돌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변화된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이름을 고백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게 무슨 기적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상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아요. 지금도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은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변화되자 본문 11절에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사람이 고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들은 논쟁을 하고 아니다, 기다 그렇게 막 다투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도의 축복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생명이 있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병든 자가 낫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하더라.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인간의 힘으로 병든 자를 고치거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엄청난 축복인데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능력이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걸 알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 주의 이름의 능력은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받아요. 사망에서 구원받아요. 저주에서 구원받아요. 가난에서 구원받아요. 마귀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많이 경험해요. 성도들이 아프다고 할 때 손을 넣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려운 질병은 떠나가라. 고통은 멈출지어다. 100% 다 낫지는 않아요. 그 믿음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 통증이 멈추고 고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가끔 아프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멈출지어다. 그럼 낫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은 통증은 물러가다 가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놓고도 기도해 보십시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악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쓰십시오.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영적으로 신앙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와요.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갈 때 안전뱅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걷고 뛰고 날아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말하세요. 문제 해결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불안과 고통을 주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